우리 저기 19번. 예. 19번. 사실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오늘로 마지막 끝나고 다음 주에는 총정리를 할 거예요. 20번은 그동안에 우리가 20강 한 거를 한 개의 강의로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참 좋을 거예요. 오늘은 3장 22절 2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19번째,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예.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람은 선한 걸 악하다 그러고 악한 걸 선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선하게 보이는 게 선한 게 아니죠. 선한 게 선한 건데 사람은 선하게 보이면 선하다고 그러고 악하게 보이면 악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남을 살리지 못해요. 예, 그것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출발 자체가 그 뭡니까 그 플래시 육체 디자이어 육체 욕심으로 출발한 겁니다. 욕심이에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선해 보이면은 본인도 이게 선한 줄 모른다. 그래서 제일 속기 쉬운 것들이 선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동기는 그렇다는 거죠. 사랑의 동기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지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예. 그죠? 사랑 이런 거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예. 나로부터 우리는 욕심이에요. 사랑을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만족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순해 선해 보이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속아요. 자기 자신도 속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해 보이는 것 이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한 건 따로 있어요. 예.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것만 선합니다. 예. 우리 사역 이런 게 얼마나 그 선해 보이잖아요. 선해 보이니까. 근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욕심이 있어요. 저는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욕심이에요. 내 안에서. 나는 굉장히 거룩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생각, 저 높은 생각을 아주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목회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욕심이 출발한 거다라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너가 욕심이다. 예, 욕심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벗겨지, 더 드러나겠죠. 예, 계속 감사할 겁니다. 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드러내주는 작업이 귀한 일이에요. 예, 저는 목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까딱하면 몰라요. 내 안에 아마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극히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로 막 몰고 갈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드라이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내 욕심이라도요.
근데 그게 악해 보이는 일이면 중단이 되는데 선해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고 가는 겁니다. 같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외치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게 적은 것보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선한 거라고. 우리는, 그죠? 성도수가 많은 게 성도수가 적은 것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적은 게 더 좋으냐? 또 그것도 we don't know.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이 많은 게 사람이 적은 것보다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작정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교회는 이 빈자리가 채워져야 된다. 사역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굉장히 선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만족되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하면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부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을 선하다 그러고 선한 일을 악하다 그래요. 근데 딱 보면은 결국은 나예요. 내가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줘라. 원 이런 악한 소리를 하고 계신가?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갖다 대라. 왜 이런 악한 소리를 하고 계신가? 그죠?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야. 네 눈 실족해 하는 게 네 눈이다. 눈을 찍어버려라. 상당히 악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으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성이 굉장히 선하게 들려요. 그건 뭐죠? 그건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들은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선악을 알면 그거를 악한 일에 사용해요. 원래 선악이라는 나무는 나를 들여다보라고 세우는 겁니다.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너는 죽음이다. 너는 공허요, 흑암이요, 너는 혼돈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악을 통해서 너는 타인을 너는 죽음이다. 너는 흑암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법은 나의 실상,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상대방에게는 법을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악은 나를 향한 거예요. 나의 죄됨, 나의 사망적 실존,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이 있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근데 우리 사람이 선악을 알아보려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자기 만족의 자리에 있게 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충만함이 향기로 나갈 뿐이에요.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이 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선악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을 그걸 향해서 내가 막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선과 악을 사람이 알아버리면은 그것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 저는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스승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게 감사해요. 그게 아닌 게 감사해요. 저는 내 안에 충만한 그분을 향기로 내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양식이 되었던 그 양식이 함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으로 선과 악을 알아버리면
그걸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예. 얼마나 관계가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이다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자들이고, 우린 나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외쳐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맨 뒤에 소망 빼놓고는 다 악하게 보이는 단어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망까지 안 가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든가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거기서 읽어지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부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억울하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기준에서는 악한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고로 선한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선 안에 요셉을 이렇게 두어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걸 선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유혹을 뿌리쳤어요. 근데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선한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 자리를.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가장 선한 자리라고 그 자리에 요셉을 갖다 둔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해 보이는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자리에 그곳에 놔뒀어요. 우리가 가장 어둠에 있는 것 같고 가장 악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작금의 상황이 가장 악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자리가 가장 선한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 우리를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영이 그걸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헬라어로 이제 기노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되라고 해서 우리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존재를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다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안에 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신의 생명이 오히려 육신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됐죠? 육이 먼저 되죠. 근데 먼저 된 육이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영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분의 주관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되는 것. 그죠? 그렇게 되는 것. 예.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자가 되게끔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한 자로. 잘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존재만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을 살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이 내 수준 이상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2살짜리 딸내미가 노크를 해. 노크도 벌써 이상하죠. 벌써 2살짜리 오줌 싸가지고 지금 노크하는 거예요. 예? 막 울어야 되는데 노크하고 다 문을 열자자 제가 비록 미천한 소녀이오나 뭐 이 소녀가 오늘 지금 기저귀가 필요하나이다 아바바마 그러면 미친 거죠 지금. 그죠? 걔는 그냥 울어버리면 되는 거야. 2살이니까 에? 그냥 우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존재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살고. 궁극적으로는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있잖아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하는 자거든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여러분 우리 이상을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증스러웠습니다. 그죠? 자기 이상을 자기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아주 심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거에 대한 고민.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사람들이 왜 떠나야 안 떠나야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존재. 예를 들면 내가 왜 사랑을 못하나는 내가 사랑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커져야 된다라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just tell me how to love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렇게 고민하자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두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존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존재로 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되면 이거는 대립이고 대적입니다. 사람이 같이 돼버리면. 그죠?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과 같이 되면 큰일 나죠. 조직폭력배 두목인데 같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갈리거나 싸워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그죠? 어디 다치거나 죽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데 급급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으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같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같음이 이렇게 달라요. 예. 우리는 그거를 해석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쓴데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 사랑하시는 거를 우리가 흠모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이 애를 쓰는 존재가 아직 사람인 이상 그 애쓰는 건 결국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인되고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다음 절을 보자. 22절 뒷부분.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손을 들어.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있고 주어지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양식이 있고 주어지는 양식.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져. 왜 그런 원리냐? 생명이니까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느냐? 죽은 곳으로 가요. 죽은 곳이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가 됩니다. 생명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실존적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 찾아오는 지점이라는 얘기도 돼요. 아주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그 구원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단어인데, 근데 그런 사망의 실존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 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종교는 사망된 자들, 사망의 뼈다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사망은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가서 와서 살려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적으로 한 발짝도 디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생명은 나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난 죽은 자가 뭘 얻어내겠어요. 생명이 죽음으로 와야 됩니다. 철저히 은혜예요. 베드로와 유다가, 금요일날 얘기인데 베드로와 유다가 둘 다 배반했어요. 똑같이 배반했어요. 유다의 배반이 더 나쁘다고 베드로의 배반이 덜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반해요. 똑같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회복됐고 유다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요. 우리는. 그럼 베드로가 이랬고 유다가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유다보다 특별히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셨어. 똑같이 배반했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선택받고 그저 은혜를 입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말고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죠? 은혜가 아니래도 또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베드로처럼 살게 해주셔서, 그렇지, 베드로처럼 살게 맨날 실수만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한마디도 너 왜 그랬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제일 먼저 부인했겠어요? 베드로가 뭘 자신했겠어요? 사랑을 자신했겠죠. 근데 사랑도 못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자신이 있다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딱 그 질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사랑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아니다. 근데 아닌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와야지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내어 보냈죠. 동산에서 내어 보냅니다. 만약에 안 내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가 있는 곳을 끊임없이 동산이라고 여기고 살겠죠. 근데 내어보냈어요. 이제는 그 동산과 관계 없어져요. 그죠? 그 에덴 동산과. 근데 하나님은 왜 내보내셨느냐? 이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있던 곳이 그곳이 에덴이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그 동산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디 교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큰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 붙어 있는 그 이름이 하도 희한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그걸로 막 가는데 그 목사님 나오세요. 근데 그걸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뵈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름만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I am 교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실례지만 어느 교회에서 마가교회. 이사 가신다면서요. 근데는 여기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여기 그 신학교, 우리 월드미션 신학교 교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나는 교회다. 맞아요. 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I am 교회. 그래서 이제 마가교회에서 시험 들면 그 교회로 옮기세요. 옮기실 때 추천교회. 이름만 딱 들어도 이분은 이 복음이구나 딱 확 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눈좀 I am 교회. 그죠? 영어로 I am church.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간 거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에덴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심겨지겠죠. 그게 밭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서 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그 생명나무를 힘을 내니까 밭을 갈아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죠. 아픈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사람이 선악을 알면, 그러니까 아프니까 악하다 또 그래요. 근데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악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나의 밭을 기경해서, 황무한 곳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고 계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계시고 생명나무가 심겨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내 기경된 곳.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경할 때는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걸 거부하면 뭐죠? 그때부터는 강팍한 사람이 되죠. 견고하죠.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때는 설교가 어려워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못 들어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많이 기경된 사람이 제일 말씀이 제일 깊이 들어갑니다. 기경된 자들. 근데 기경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지 않아요. 좌우지대 간에 많이 갈린 사람들이 여기 옵니다. 아직도 막 이리저리 기경되는 사람들이 와요. 예. 교회 이름을 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령이 쪼개지는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저는 알아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막 이글이글 갈리고 있다는 거를 영적으로 봐요. 근데 그런 심령이 하나님이 일하기 쉬운 심령이에요. 견고한, 그죠?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다져진 어떤 그런 심령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지고 좌절돼요, 때로는. 좌절.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깊이 쓰임을 받은 자들은 다 좌절시켜버려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시켜요. 선한 어떤 생각, 의도, 계획, 사역 이런 거 다 좌절시켜요. 베드로가 어디서 좌절됐겠어요? 사역에 좌절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됩니다. 철저해. 이게 기경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의 심령이 갈리는 겁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는 부드러운데 본인은 아픕니다. 우리는 아픈 내 마음에서 이것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파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율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다음에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뭐 봉급쟁이인데 우리 아내는 만약에 일을 못하는 만약에 그런 가정주부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오늘 밤에 내 동창들이 온다. 근데 딱 나가면서 큰소리 빡치고 돈 하나도 안 주면서 오늘 갈비 20인분 준비해라 타고 나가요. 그때부터 우리 아내는 뭐예요? 머리를 끊을까 어디를 자를까 뭐 생각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머리를 자를까 뭐. 근데 내가 돈을 그냥 탁 주면서 이걸로 맛있는 거 사. 그러면 딱 보니까는 이거 갈비 20분 사고도 돈이 남거든. 얼마나 좋아. 그죠? 돈도 있겠다. 남거든. 그리고 막 똑같은 일을 명하지만은 할 수 있게 해놓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뭐죠? 기쁨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이죠. 근데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는 건 무거운 짐이죠. 주님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심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신의 옷을 벗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옷을 벗고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육체를 떠난 겁니다.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누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엄청난 예언이죠. 그 다음에 또 있죠. 34절 보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러니까 기경할 땐 막 아프다고 하지만요, 사람이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래서 토지를 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은 위험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악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밭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우리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가는 삶을 예언하는 거야.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밭이 갈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계속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죠. 다 같이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죠. 물론 야곱에게 하셨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거 나한테 한 얘기라고 믿는 분 하면. 방금 나한테 최전도사 말고 자기 이거 자신에게 한 얘기라고 믿으신 분 하면. 근데 너를 지키며 그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지킨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계속 쫓겨다닌다는 거죠. 그죠? 이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는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형들한테, 그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 그죠? 계속 죄인의 몸으로.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냐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입장에서는 막 쫓겨나가고 있거든. 근데 그게 지키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니까 나도 쫓겨났다. 같이 나가시는 거야.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른 말로 너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겨나는 것만 보지만은 함께
함께 나랑 동행하는 하나님을 못 보기에 그래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고정시키지 말고, 그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가 있다. 여기가 그게 크지 않으니까 여기 꽉꽉 차고, 우리가 지금 더 큰 교회를 이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냐. 저 자리가 꽉 차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저 꽉 차면 앞에 사람 때문에 설교자가 잘 안 보일 때 있죠. 하나님께서 적당히 비워두면 설교자 얼굴도 보이고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를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으면 그 안에서 진짜 쫓겨나는 일이 없이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 즐거움을 누리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 근데 쫓아내지만은 그를 버리진 않아요. 쫓아내지만 그를 떠나진 않아.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쫓겨냈지만 지킨 거예요. 오히려 쫓겨내심으로 지켜요. 이제는 걸어다니는 동산,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형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어떤 지역에다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심령을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으로 바꾼다. 이는 어디 있든지 돼요. 이제는 어디를 가도 되고 무슨 선택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누구 차례냐? 쫓겨난 자리에 생명나무가 찾아오던 자리죠.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뭐라고요? 화염, 불꽃, 검. 그래서 불꽃과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여러분, 그럼 이거 뭐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우리는 자꾸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생각만 하죠. 봅시다. 이게 어떻게 나오나? 창세기 22장 6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잘 보라고, 그죠? 제가 어제 저기 갔다 왔어요. 저 깊이 묵상하니까 모리아산에 내가 있더라고요. 잘 보고 왔어요. 어제 우리 곽전도사가 갑자기 노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내 모리아산에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서 갔다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려다가 봤다. 근데 거기 보면은 봐요. 왜 보면은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화염, 한 손에는 검,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주죠. 그럼 아들은 나무를 지고 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화염, 검, 그 다음에 나무. 이 나무 뭘까요, 그러면? 이 나무가, 그러니까, 물론 이 나무로 불을 타야겠지만, 나무는 내가 갔다 왔더니 뭐랑 닮았더라고.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죠? 결국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영검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생명나무가, 우리는 화영검을 못 들어가요. 죽은 자가 어딜 걸어가요? 생명나무가 반드시 화영검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십자가야, 십자가 자리. 그것이 이미 이제 창세기 22장, 나중에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한 손에는 화염,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아브라함이 가는데 뒤에서 십자가를 메고 아들이 가요. 그 실제로 예수님처럼 단에 올라가요. 제물로. 그리고 나서 몇 절이냐면은 16절을 보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오케이. 저 16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16절의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 보라요.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훌륭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그곳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칼이 그를 찌르지 않았고 불이 그를 태우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렇게 되신 분 때문에 살아나. 오히려 아끼지 않은 진짜 독자 때문에 살아나고 진짜 화영검에 찔리고 불태워지고 그 나무를 지우고 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은 살아요. 이 아들은 예표고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마지막을 왜 그렇게 끝내느냐? 아니 선악과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느냐? 결국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주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살아날 거란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날 거예요. 아브라함은 올려놨지만 그 안에 칼 하나 턱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불이 그를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에 의해서 그는 살아나요. 그래서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 일 외에는 그분 스스로 화영검에 찔리고 피가 흐르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마지막 절은 결국 이 일은 너희에 대한 구원은 우리들에 대한 모든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오셔서 친히 길이 돼 줌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거쳐서 오셔서 길이 돼 줌으로 우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창세기는 결국은 죄로 드러난 우리 어둠과 그저 혼돈과 공허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가슴에 손을 대시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우리 1절만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떨 때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알고 나의 부족함과 정령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가 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에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아프고 악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다윗과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시고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내가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이 진리임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병원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분 가슴이 마음이 상하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로지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오로지 하늘로서만 내려올 수 있는 위로를, 하늘로서만 받을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